자,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양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읽습니다. 교동문 63번 읽습니다. 교동문 63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246장 하겠습니다. 246장.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거루야 맺은 언약을 늘 서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사건 문제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잘못 살은 것, 실수한 것, 허물진 것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저희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6.25 동란이 끝난 지 아버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나이다. 그동안 폐허가 되고 안타까운 이 나라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싸워서 많은 피를 흘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치는 상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나이다. 하나님 저 휴전선에 하나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 영광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이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나눠 쌓이고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늘 이렇게 흠집내기 구속하는 죽이는 문화가 팽배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나라로 점점 상승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많은 결실을 거두어 세계 사람에게 주인공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이정수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적절한 말씀 되고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는 이제 다 응답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똑같은 지난주에 교회 탄생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교회 탄생 두 번째 제목이 따라해봅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네, 본문은 여기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의 탄생이다. 지난주에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조금 남음에 있어서 또 같이 생각해보려고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쓴 글입니다. 쓴 글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후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후편. 그럼 전편은 무엇이냐?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후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찬송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뭐냐면 간단한 찬송인데 오늘 이제 내용하고 조금 많이 그런 거라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굉장히 간단한 찬송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이제 좀 조금 틀렸는데 하여튼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인데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말씀 그대로인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암송을 제가 계속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지난주일에 룻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사무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몇 장이냐면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본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 말씀이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이제 또 한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하나가 되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 하던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매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유튜브를 또 하는 게 굉장히 좀 또 내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도움이 돼서 그렇게 띄우는데 그 성경 암송을 한 40몇 분짜리를 이제 그 띄운 것은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냐면 공당 성경 암송이라고 그렇게 띄웠는데 그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암송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도 모르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 그냥 로마서 8장 암송 대회를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이제 암송을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 로마서 8장이라는 게 말이 굉장히 좀 단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 초신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어리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그게 없었는데 암송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 시킨 대로 첫째는 모이는 것이고 첫째는 교회로 와야 돼.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성경에 오늘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 한 곳에 모였는데 이제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그걸로 한 곳에 모여야 되고 둘째는 뭐냐 하면 그 모인 리더의 말을 그 모인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지 매일매일 성경을 한 구절 외워오세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과 공부 이렇게 시험도 가고 또 성경 암송도 외우고 암송도 대회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때가 돼서 이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 로마서 8장이라는 그 어떤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것이 뭘 뜻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이제 다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뭔가 그것이 내가 그때 해놨던 것이 내 양식이 되더라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내가 이게 나도 이게 하나님 믿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받고 같이 이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해서 그렇게 제가 성경 암송을 올렸고 또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제목 교회의 탄생이다.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람들은요.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만나도 자기 이야기, 저 사람을 만나도 자기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스케이트장을 가고 스케이트를 막 열심히 폼을 잡고 막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놈의 인기는 정말 못 말려 막 이러면서 탔대요. 막 유연하게 더 멋있게 보이려고 막 스케이트를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코로나 시대인데 마스크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본 건데 이 목사님 보니까 오해한 거지.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저기 어떤 야구 경기를 갔답니다. 야구 경기에 관람을 갔는데 앞에 사람이 자꾸 자기를 막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또 인기는 뭐 정말 못 말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보느라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였다는 거야. 자기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대로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그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할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어필시켜서 그렇게 할까? 면접 볼 때도 다 그러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두드러지게. 이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멘트를 잘 날려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서 자기를 생각나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명세를 한번 타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게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 대한 것에 다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외모나 자기의 모든 그런 스펙을 쌓기도 하고 자기를 두드러지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든 돈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고 또 스펙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모든 계획, 그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오면 예수 못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니야.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로구나.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무릎을 조아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설교를 듣잖아요. 성경 교육을 받고 또 어인들의 모임에 또 목사님들의 모임에도 가고 이런 모임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더 도전을 받고 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근데 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무슨 세상적이고 자기 그런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나?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데려다가 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그게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교와 모든 것들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더 끼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털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나를 없애면은 내가 망하는 줄 알아. 나만 믿어.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나뿐이야. 돈을 믿으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 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의도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와가지고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예수를 믿어요.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맞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일단.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라는 것은 일단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나보다 더 성경을 잘 알고 나보다 더 성령 체험이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 봐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막 배울 수 없는데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내가 여기서 정말 은혜 받을 게 없고 나에게 모든 상처만 주고 안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 어디든지 우리는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거기 공동체에서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진짜 이 교회라는 것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너무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왜 교회가 나는 거야?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아까운 돈을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거기 가서 다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봉사 그러냐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교회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기다림과 바램이란 말을 내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그 기다림이요 우리 예수 믿는 그 어떤 조건 속에서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계속 돌리면 안 되는 거야. 나를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묵상을 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너무 유익해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기를 안 가지는 이유가 있대. 왜 여자들이 왜 그러냐? 남자들은 만약에 아기를 가지면 10달도 되기 전에 그냥 못 참을 거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자들이 애를 가졌다가 10달 만에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그 기다림 속 가만 어감 속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야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야.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면 그건 또 아니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계획이 무엇임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임을 나에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게 입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입문. 그 시간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세상이나 나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오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 너희가 옳지 않다. 너희 생각은 다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너희는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내뱉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말하고 나면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 실수를 또 했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뱉을 때도 있더라고. 왜? 죄로 오염되어 있고 뭔가 구부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잘못되고 죄악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고 상처 줬고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하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탄생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일단 버려야 된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곳에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여야 되는 거야. 모여야 돼. 말씀 앞에 모이지 못하면 코로나 그런 시대에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코로나 시대가 왔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안 읽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 안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라 그랬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어떤 궁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모임에 갔던 거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가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 하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그런 욕이래. 성령 안 받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그냥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 그렇지만 그냥 성령 받으면 안 하면은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못 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살고, 찬송을 안 하면 못 살고, 기도를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령을 받고 나면. 왜 의미가 없느냐? 그냥 자기 중심이거든. 모든 얘기의 포커스가 자기 중심이야. 모든 모임에 가보세요. 오늘 내가 뭘 맛있게 먹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했고, 내 아들, 내 딸,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자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얘기도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서 다 끝이면 나중에 되면 막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여러 군데 있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손에게도 또 삼손의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이런 걸 할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뭐 야곱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뭐 보았잖아요.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뭐 그렇게도 말하지만 여하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다 어떤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현상들이 보이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걸 받을 때도 그런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막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깜깜해지고 휘장이 막 찢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할 때는 신이 강림을 할 때는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 보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또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막 이렇게 별들이 막 큰 별이 막 움직이고 또 그리고 또 여러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그냥 조용하게 강림하지 않았어요. 막 완전히 그냥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역사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살살 조용히 뭐 이렇게 오신 게 아니야.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또 그리고 또 뭐가 그랬어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람으로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저기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은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우리가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계획해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 교회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래서 하늘로부터 뭔가가 와야 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바람 같은 소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진짜 뭐 처음 믿을 때하고 그대로다. 그런다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을 쭉 보면요. 보통 4가지로 나누더만 그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의 책을 내가 많이 해. 그때 당시 한 1984, 5년 됐을까? 그쯤 내가 이 마르틴 존스라는 이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잘 그러니까 풀이를 해놨더라고.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면 성령 세례가 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능력 세례가 있고 능력 충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누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님 그 뜻이거든.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있구나. 누군가 내 주인이 나는 그냥 잠시 빌려서 쓰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주님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런 것처럼 뭔가 마음으로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음과 동시에 죄사함도 받는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와 죄사함과 그런 거듭남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나오지만 뭔가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후딱 교회라고 그러잖아.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어. 먼지를 털어갖고 이제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예요. 후딱 교회인데 그게.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대요. 큰 교회에서 보면.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못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못 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못 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 예수님.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이제 내가 뭔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충만한 거야. 성령 세례 한 번은 딱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성령 충만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참 능력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는 게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요. 여기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데 정인이 되긴 되는데 너희가 알아서 다 해. 너희가 그냥 알아서 그냥 다 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정인이 되라고 할 때는 내보낼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무기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무기도 가지고 방패도 가지고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또 뭐라고 해서 성령의 그 말씀 또 구원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하신 것은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내 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행사하라는 거야. 돈은 아니라는 거. 돈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걸 비판하는 소리라 참 조심스럽게 한데 제 마음이에요. 그 뭐냐 하면 무조건 교회 와서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그게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을 1000만을 드리는 것보다는 100만을 드리고 그 나머지 200만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씨름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 하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내든지 시간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돈도 내지 않고 시간도 내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런 그 능력 세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세례가.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게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여하튼 이렇게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만 듣고 내 소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그게 뭔가 쓸데없는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인 것 같은 것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그게 진짜 유익한 시간이고 그게 효율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능력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능력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충만이. 능력 충만한 사람은 이제 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전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면은 막 그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위해서 시간을 내든지 돈을 내든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고 나면 이런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능력 충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그걸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모여야지.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데요. 자기 교회 와서는 일대일 돈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 얘기 하지 마세요. 돈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사업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얘기하는 곳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곳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에도 2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게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뭐냐면 소통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에 그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저 양동이 좀 가지고 와. 예? 삽을 가지고 오는 거야. 자, 저기 뭐야, 저기 흙 좀 갖다 퍼다가 가지고 올래? 그랬더니 무슨 뭐 엉뚱한 시멘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야. 소통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계속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하려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도 내가 잠깐 들어봤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도요. 하나님이 빠진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 저기 남편 목사님 설교던데 내가 잠깐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이 빠진 교제, 그 교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다랑방이나 뭐 수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야지 무슨 뭐 사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런 얘기 절대 못하게 안 돼.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이용하고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 말씀의 맛, 내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의 맛을 못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못 알게 돼 있는 거야. 뭐든지 내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못 알아먹는 거야. 말하자면 나보고 누가 뭐 못 알아먹는다고 저는 그런 말을 하면 하던데 하여튼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하는 데는 소통이 이루어진다. 소통이 이루어진다.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 구속사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하는 그
그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큰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일은.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의 큰일을.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모든 율법으로 너희는 잘못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복음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라. 뭐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복음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의 속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계명과 그 어떤 십계명과 그 말씀 하지 말라 하라는 걸 한번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없으면 언젠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아, 나 못하는구나.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사마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탄식이 그냥 나오나요?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오늘도 하나님 나 오늘이요 딱 1시간만이라도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한번 살 수 있도록 한번 내게 힘을 줘보십시오. 나 그때 저기 1980년 좀 넘어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 하나님 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가득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때 드렸던 것 같아.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너무너무 안 돼. 안 돼. 그랬을 때 그런 탄식이 나오더라고. 야,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어찌할꼬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아. 그런 거라니까. 나한테 오면은 내 이름과 내 마음과 그랬잖아요. 히브리스에 뭐라 했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더럽다니까. 너는 비틀어졌다니까. 너는 잘못됐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너를 붙잡아야만이 너의 생각이 바뀌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복음을 듣게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내일도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못하겠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이상한 그런 여러 현상들을 보고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되 그들이 여기 13절에 일어났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러되 세상에 하나님 베드로랑 그 모든 막 사도들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막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쟤네들 좀 이상해. 그러면서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대. 그러면서 조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면요. 믿는 사람은 그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의 빈거가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으니까.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근데 얘기를 안 하면 그 얘기를 안 한 그 사람이 그 핏값을 받는다고 그랬어. 에스겔서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 말씀이고. 네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안전한 대가를 너에게 묻는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하면 너에게 그것을 묻는다고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도풀 할 이름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는 거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갖다 앉힌다는 거예요. 교회다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술에 취하였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하고. 그래서 이 세술이라는 것은 이 술하고 보면 성경에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했어. 성령의 너희는 성령의 그걸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든지 뭐 아니면 다른 것에 미쳐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미쳐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의 그냥 자아의식에 미쳐서 살든지 뭐든지 우리 사람은 미쳐서 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또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술에 성령을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데가 거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어. 새술에 취하였다. 술이 왜 그래 술이요. 이 성령도 똑같아. 성령이 뭐냐 하면요. 성령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다니까. 너무너무 막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저께 어떤 매장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뭘 하길래 술을 사가길래 아유 술 드시네요.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술 드시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송혜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술 안 먹고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송혜 선생님 지금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매장에 그 손님도 그러더라고.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아유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고 말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진다니까. 재미가 있어져.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이 술에 취하면 재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충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더 충만해져가지고 이제는 막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술 충만해진대. 술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능력 세례 능력 충만까지 받는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냥 막 이상한 막 얘기까지 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사장님 그 어떤 사무실에 가가지고도 막 사장님 한번 나와봐. 저 나한테 용감해지고 막 아주 막 대담해지고 막 술을 먹으면 그렇대요. 이 능력 충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술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성령 충만하고 술 충만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비슷하게. 성령 충만도 똑같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 정말 세상 일보다 너무나도 큰 일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내가 한번 예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오늘 1시간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이제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 이제 그 어떤 단계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살아보고, 이틀 살아보고 막 살아보면 이제 주말 신앙에서 이제 주중 신앙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막 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서 참 가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신약들 이렇게 구약들 이렇게 보면 딱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뭐 20세에서 50세까지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나이가 들어버렸어. 더 열심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100%의 그런 어떤 충성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우리 자주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성령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세례 능력 충만을 받으면 이제는 뭔가 막 그것을 들고 막 박차고 나오고 싶어. 그래갖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응가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막 써먹고 싶은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일어나 걸어라 막 이렇게 막 써먹고 싶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막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에게 다 이제 거기까지 왔어. 우리는 왔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정말 우리가 여기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세례를 받고 능력 충만을 받아야 된다. 능력 충만. 이제 마지막 또 조금 한 가지만. 왜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모든 이런 현상들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세상에요. 이런 예언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 성취.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언 성취. 요엘서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테니 너희 젊은이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요엘서 한마디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3장 2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의 어떤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성취.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들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냥 100%야 100%. 반드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하신 얘기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너무너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 그렇게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믿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뭐냐? 사랑해 줄 대상이라는 거야.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행하시오. 하나님의 계획만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게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잊어버릴까 싶었어. 그거 약해질까 싶었어. 그거 우리가 못 붙을까 싶었어. 겁내야 되는 거예요. 겁내야 되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람이 아무리 다 우리를 거부하고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이라는 것이고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비유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가 유익된 시간이고 효율된 시간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이 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교회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 교회의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꿈을 이루지 않으시면 다른 곳으로라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산직교회가 계속 예배를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영적인 것에 더 애착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또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냥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산직교회도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못해서 그렇고 나로 하나님을 못 전해서 그렇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 것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요.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 것이지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세례 받고 능력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이 오셨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사모하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산직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게 하시고 영광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성령이 오신 내 교회의 탄생 두 번째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지인들과 그리고 또 모든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